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였으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양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성경을 이제 매일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믿습니다. 매일 아침 또 현장에서도 우리 스케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있는데 사순절 40일 동안 말이 특별 기도회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혹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다 알아서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죠.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실 것에 대한 보이지 않아도 저는 그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저희 집을 나오면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이거 아세요? 이 꽃 아세요? 데프달 수선화입니다. 일주일 전에 없었어요 이거. 오래전에 제가 이 데프달 화분 하나 사서 집에서 잘 쓰고 그다음에 아까워서 화단에 제가 심어뒀던 건데요. 겨울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잡초가 뒤덮여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때가 되면 저렇게 올라와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일주일 후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기도가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 특별하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인데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권의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나라가 망했을 때 충격을 안 받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안 놀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좌절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 당시 고종의 대신 중에 한 분은 이 참혹한 현실을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 하면은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라가 됐고 민족이 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무슨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임금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임금님이 얼마나 무능력하길래 이 나라를 저렇게 빼앗길 수가 있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혹은 그 고위 관리들 중에서 일본하고 가까워가지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분들. 예? 민족과 나라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에 함몰되어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런 사람들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잃었을 때 백성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지도자가 문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하나님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훨씬 큰 아픔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이 민족이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뭔가를 시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결이 좀 달라요. 나라가 있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때의 그 삶과 신앙과 고백과 한번 나라를 잃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들의 그 삶의 내용과 그리고 신앙의 결이 여러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독특한 성경.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을 읽지 않고 3장으로 바로 왔습니다만은 에스라서의 첫 시작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또 페르시아 나라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지금은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되자마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식민지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요즘 말로 하면은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대통령이 탁 되자마자 첫날 56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쫙 하시잖아요. 고레스 대왕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예요. 무슨 행정명령이에요?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방민족들을 원하면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겁니다. 그 이방민족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 그럼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네? 그래서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때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쫙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토탈 대략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더라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분들 중에서 5만 명 정도가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들이 처음에 도착한 곳은 아마도 자기들의 연고지였을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살았던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아마 자기들이 고향 땅, 본 적이 있었던 아마 그런 곳으로 갔을 거라고요. 거기서 정착을 하다가 7개월 만에 어디로 모였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흩어졌던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러자 2절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7개월 만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모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당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지도자들이었던 분들이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전터 위에 뭘 세웠다고요?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럽니다. 제단을.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렸다. 번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 하나죠. 번제, burnt offering.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번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법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4절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 들어보셨어요? 초막절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가지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날을. 3번째가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도 부르고요. 아무튼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그럽니다.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란 말이 저는 반가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잖아요. 초하루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월삭입니다. 월삭.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드렸다 그럽니다. 7개월 동안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이 흔적도 거의 사라져버린 옛 성전터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옛날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성전터 위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절기를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제사는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제사입니까?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대략 주전 603년경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레스 대왕이 너희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했던 때가 대략 536년경입니다. 그 기간이 7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기간을 우리는 70년 포로 생활 이렇게 부릅니다. 70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드렸을까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와는 달리요, 굉장히 강력하게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 왕국을 점령을 한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가장 지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 소위 엘리트 그룹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유다 왕국의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멸망한 왕족들이고요.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이고. 그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들이 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그랬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 제사.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이제 이게 성경 퀴즈대 하면 이게 단골 시험 중에 하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뭡니까? 혹시 주일학교 우수하게 졸업해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대충 우리가 알잖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이런 이름들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낌이 좀 어떠세요? 같은 나라 말처럼 들리세요? 예, 적어도 주일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셨으면 그 정도는 감이 오셔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나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이 하나냐예요.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의 자비, Grace of God 그런 뜻이에요. 메삭, 원래 이름이 미사엘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How beautiful he is.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벳느고 원래 이름이요. 아사랴.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시라. God help us. 이랬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벨론의 관리들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꾼 걸 뭐라 그러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창씨, 계명 그러잖아요. 없던 성을 하나 만들어줘요. 있던 이름을 다른 이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희 모친의 이름 마지막 끝자가 자자예요. 자자. 자는요, 보통의 일본 여자분들 이름 마지막에 붙는 꼬예요. 꼬. 미우라 아야꼬 할 때 그 꼬라고 했고, 저희 고모 할머님의 이름의 마지막 자도 자예요. 자. 꼬예요. 꼬.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지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이름을 왜 줘요? 너희들 유다 백성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상상도 하지 마.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살아야 돼.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되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돼. 이거라고요. 이거. 그런데 거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제사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70년 동안 안 했던 일을 70년에 할 수 있습니까? 70년 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를 70년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는 터만 아스라니 남아있는 그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7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여기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잊었던 절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말을 잊었는데, 문화를 잃었는데, 신앙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예터 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7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어요. 70년 동안 이 날을 준비했어요. 바벨론에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어요. 자기의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이름도 바뀌고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의 구약 성경이 지금처럼 이런 모양으로 언제쯤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익혀졌을까? 성경학자들이 그런 것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 처음에 기록된 성경과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사이에 대략 10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첫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누가 썼다 그러죠? 모세.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1400년대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 말라기. 말라기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나중에 학개, 스가랴 이런 분도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3권이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이게 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때가 대략 주전 450년경이에요. 그때가 대략.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의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기록된 시간도 틀리고요. 장소도 다 틀려요.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이 처음부터 5권짜리의 묶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창세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또 나중에는 민수기, 신명기들이 기록이 됐겠죠. 다 다른 시기에 기록됐어요. 다 단권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읽혔을 거라고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흩어졌던 거예요.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성경을 읽어야 될 대상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르쳐주고 읽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성경이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39권의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랬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때 기록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테 모여서,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세 권으로 부르거든요. 토라, 너빔, 커투빔, 유대인들이 구약성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세 권의 시리즈란 말이에요. 이 세 권의 시리즈로 모인 때가 언제냐? 포로기 때였더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포로가 되어서 살아보니 뭐가 소중한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매일 성전에만 가면 들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흩어졌던 창세기 말씀을 가져오고, 흩어졌던 이사야 선지의 글을 가져오고, 시편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 글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 구약 성경이 모여서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거가 그때더라는 거예요. 포로 시기에.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리고 깨달았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나라 잃은 서러운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병이 낫고 무슨 자연 질서를 초월하고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찾은 불행과 저주와 아픔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기적.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고 우리 집안에 가세가 풀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이 아픔이, 불행이, 고통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이 되고 다시 보이고 이전에 몰랐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있기를 원해요.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들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캐나다 총리가 그 미국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나 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총리가, 트루도라는 총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연설을 했어요. 미국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친구고 파트너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도 등장하더라고요. 옛날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메리칸 솔저들하고 같이 전쟁에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아프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미국의 병사들과 함께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뉴욕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의 모든 비행기들, 미국 비행기들이 다 셧다운 됐을 때 그때 캐나다는 미국의 여행객들과 미국의 항공기들을 보호했습니다.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가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지원을 했고,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을 때 우리가 소방대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분과 항상 같이 했었던 친구고,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사람이 아니지만 그 연설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와 기준과 질서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오랫동안 믿어왔던, 오랫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과 가정과 질서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개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도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부흥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나를 위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 마음의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한대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믿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일을 보겠네. 주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이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선을 이 세상을 향하여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눈높이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